할렐루야.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농부들이 바쁜 계절이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에 벌써부터 이 논밭을 일구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들이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겨우내 얼었던 논과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굳은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한 토양 속에 공기를 공급해 주어서 흙을 숨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묵은 잡초나 또한 독초의 뿌리를 제거하여서 씨앗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씨앗을 심었을 때에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농부가 이 봄에 씨를 뿌리는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인생의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생의 봄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성도들의 마음 밭에 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은 씨를 뿌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굳어있는 것이 많고 또 묵은 잡초가 많아서 갈아엎어야 합니까?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건면하는 말씀이요,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깨닫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밭을 우리 성령의 곡괭이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곡괭이로 과감하게 갈아엎으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활동하였던 것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호세아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를 먼저 언급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한 사람만을 소개하고 있고요, 바로 남유다의 왕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였을 때, 즉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와, 그리고 오늘 그 여로보암을 호세아를 소개할 때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히스기야 6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던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하였을 때를 다 지켜본 산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한 60년 내지 한 70년 가까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였는데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또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치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그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또 행동을 돌이키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마치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정말 더디었지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데는, 세상의 죄짓는 데로 나아간 누구보다도 빨랐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땅도 되찾았습니다. 영토를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즉 사해입니다. 까지 넓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은혜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그들의 상황이 호전이 되면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더군다나 십계명에서 엄히 금하신 우상 숭배, 이방의 우상인 바알과 금송아지까지 섬기는 죄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호세아 4장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감사해야 하는데,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뭐라고요?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요, 영적인 모습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자세히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인데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기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불과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외면하고 바로 회개의 기회를 그들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정확하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소위 뼈 때리는 아픈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그들의 상태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바로 알고 그리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아무 병원에나 가지 않잖아요. 소위 용하다라고 하는, 또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저 병원에 가니까 저 의사는 약을 잘 써서, 아니면 정확하게 진단을 잘해서 약을 잘 써서 치료하는 그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이 흐르고 또한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병의 원인과 병세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가 처방전을 지어주면 약을 지어서 그 약 지어준 대로 약을 먹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대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예,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다시 그들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의 우상 바알을요 버젓이 섬기고 또한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그런 죄악을 일삼고 있잖아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인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정말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호소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이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같이 때를 따라 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6장 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다는 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금하신 것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어떤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본분도 잊어버린 채 소위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용서해 주실 만발의 준비를 하시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지금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고 시대와 환경 또한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비록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이 시대의 현실의 환경 속에서 또한 다양한 종류의 유형, 무형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채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관통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를 심고, 공의를 심을 때에 인애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를 거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은혜를 베푸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짧은 한마디 말씀인데요, 이게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 묵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은요,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여서 잡초가 무성하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요, 더 이상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되었고 그만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한 번에 옥토가 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한 번에 옥토가 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절대 안 바뀔 거야 라고 믿었던 그 고집의 돌덩어리, 상처의 돌덩어리,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돌덩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곡괭이로. 예, 수단은 분명합니다.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곡괭이로. 한번 따라할까요? 매일, 예, everyday, 매일 바로 그 성령의 곡괭이로, 말씀의 쟁기로 매일 그 마음을 긁어내고 찍어내고 씻어내는 그런 과정, 아픈 과정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상처 났는데 아픈데 약을 바르고 소독하고 상처받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 과정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칠 때에 비로소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당장은 내 삶에 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이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매일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경할 때에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곡괭이로 매일 그렇게 긁어내고 찍어내고 씻어낼 때에 비로소 나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이처럼 옥토로 만드는 소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이런 과정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언제 그러면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들은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바로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형편이 풀릴 때,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다음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듣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바로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뿐이지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야지만이 우리는 그저 오늘을 또다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데, 찾을 때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목사님이 말하니까, 우리 구역장이 말하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아이고 내가 따라가 준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도살장에 가듯이 나는 가기 싫은데 막 끌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찾을 때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seek라는 거예요. S-E-E-K.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기 만족의 삶, 사람을 의지하는 삶, 세상을 따라갔던 삶,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일상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의 결과까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침내.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에서, 부사에서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의 은혜를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텐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 마침내라는 이 말씀이요 제 마음 가운데 팍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만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때가 아닐 수도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또한 어떤 믿음으로 행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에, 어쩌면 지금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충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현실의 환경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요 환경을 바꾸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복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찬송가 182장의 가사 그대로인데요, 이 찬송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가사 보십시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우리가 세상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둔감하고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렴구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감으로 바로 그 삶을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런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겨울에 얼었던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겨울잠을 잤던 개구리가 그 긴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이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환경,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시간은 이미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부는요, 씨를 뿌리기 위해 겨울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성큼 다가온 이 봄에, 이 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를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로 바뀌어진 그 밭에 마음껏 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지금 현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오늘 현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묵은 땅을 바로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곡괭이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